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가운데 먼저 42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성령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은사, 사랑,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모델과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터프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이너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 마이너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간절한 두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임이 점점 폐하여지냐면, 여러분 7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서로 누가 술을 많이 먹는지, 누가 술 주정 많이 하는지, 누가 어느 집이 가정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훤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인터넷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려요. AI 시대는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영적인 모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모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모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 모임,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모임이 없어지죠. 영적으로 패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끼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말고 46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꾸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현대교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구조가 현대 사회에 끼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구조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중심,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 구조가 복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부를 또
선교회에서라든지 또 우리 부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반 위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모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현대인의 사고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신앙에 끼치는 그런 그 영향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 미국에서 자유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히피 문학, 캠퍼스에서 히피 문학이 이렇게 확 휩쓸고 갑니다. 그 이후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적으로부터 문학적, 뭐 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게 그 다원주의 사회인데,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철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이 진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진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원주의,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원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점점 아주 식상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이것은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놔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 모이기를 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뭐냐면 함께 모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 간에 교류하는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서로 이렇게 더 남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더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제하고 떡을 내고 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지금은 우리가 시네플렉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게 한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나누었어요. 더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뭐예요? 오면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컨컵, 이 동부에서는 세컨컵이라는 커피숍이 제법 많이 있어요. 스타벅스 옆에는 세컨컵이 있는데, 여기는 뭐 제가 신방하다가 발견한 딱 한 군데, 그 병원, 서리 메모리얼 병원에 그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세컨컵이 있어요. 그 세컨컵의 유래가 뭐냐면은, 왜 세컨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냐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백화점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상호 이름을 만들어야 될까?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바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좀 아이디어를 달라. 그러니까 마침 그 친구가 리빙룸에서 그 커피 광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커피의 광고가 뭐냐면 커피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 그 선전에서 배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want a second cup, 그런 겁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으니까 I want a second cup, 마시고 또 마시고 싶어가지고 I want a second cup,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래 second cup으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해서 second cup이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면 와서 은혜 받으면 또 와서 은혜 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로이드 성전에 잠깐 동안 이렇게 간판이 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청에서 교회를 완공한 다음에 사인 허가를 받아서 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가려져 있잖아요. 그 사인이 있을 때 하이웨이에 하루에 수십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사인이 다 보입니다.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보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 I want a second cup, 이게 아니겠죠. I want a, 뭐라 그래야 됩니까? I want a second visiting,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여튼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물론 100%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하지만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함께 노력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인사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참 좋죠, 이 얘기 들으면.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면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 때 반응 잘하셔야 돼요. 그냥 확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되고요. 나도 잘할 테니까 우리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실습해야죠. 우리 두 분 시작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잊으셨어요?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 나도 잘할 테니까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자, 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나도 잘할 테니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회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이것을 초월해서 교회는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아니, 저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왔어요. 그 옛날인데도. 로마에서 왔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집트, 애굽에서도 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도 오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언어가 통용됐다라고 하는 게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붙잡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니까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1800년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봉건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1800년대에도. 뭐 왕족이 있겠죠. 뭐 왕족의 후예들이 있었겠죠. 엘리트 양반들이 있었죠. 뭐 평민, 상인, 뭐 그리고 종, 노예, 뭐 이런 신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이 들어와요.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에 그 집의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께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국 초대교회에 그 장로들을 세웠는데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하고 그 집의 종하고 같이 장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왜냐하면 종이 장로가 되고 교회가 이 주인이 장로회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성령께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종을 주인이 장로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잡히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 붙잡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이즈는 작지만 그 누룩과 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운 것은,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함께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유상종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화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능력,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는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뭐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저기 뭐 유럽으로 갔다가 뭐 남미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민교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민교회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는 뭐 드리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소위 말이 안 되는 건데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홀로 믿는 것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그 모임의 공동체에서 희생이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과 갈등, 컨플릭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 혼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공동체에 있으니까는 섬김이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참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남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여러분, 혹시 밴쿠버에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4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요. 이제는 뭐 가르침의 시대,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대화를 하고 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 회의 이런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심령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뭐라고 나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에피포세오입니다. 포세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에피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반복해서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내가 죽어요.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강청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유혜종 집사님, 박근영 집사님 출산을 했고요.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는요, 뭐 장난감을 줘도 울어요. 뭐 앞에서 엄마가 재롱을 떨고 아빠가 재롱을 떨고 막 깨꿍하고 이래도요,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언제까지 울어요? 그 배고프면 엄마가 그 젖을 물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갈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급히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어저께 체육대회가 있어서 놀랍게도요, 나는 좀 우승하기를 하도 우리 교회가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양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4개 종목 가운데 피구 우승, 족구 우승 2개나 다 50% 2개나 다 우승을 해버렸네요. 보니까는. 근데 저도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은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순한 양이 된 겁니다. 이 정도는요. 옛날에는 막 소리치고 이래가지고 막 아내가 상처받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 완전치 않잖아요. 쉬어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나았는데 어저께 응원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다시 쉬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요.
무슨 축구를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했어요. 엄청나게 갈증이 나는 겁니다. 헐떡이는 거죠. 그 사람이 만족하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당신 운동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당신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얼굴도 핸섬하네, 잘생겼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줘. 물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갈급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과감하게 이거 포기하고, 저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붙들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사탄이 집어넣고 있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없이도 경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말씀과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묘한 생각, 내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상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놀고 교회에 와서도 인정을 받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과 편견과 그 잘못된 생각과 그런 교만함이 얼마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건 잘못된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오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대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목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목사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령 시리즈 5번째입니다.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세상에 나아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시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